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과 관련된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과 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소금과 관련된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부패 방지가 안 돼요. 부패 방지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소금의 본질, 정체성과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이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는데 가장 으뜸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짠맛입니다. 짠맛. 그래서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죄악으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오늘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보고 소금을 들고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어요. 팔복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늘 백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 작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등급, 기준, 가치, 등급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건 뭐예요? 등급이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크다라고 하는 거는 등급이 높다, 가치가 높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등급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살려고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등급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요. 실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오히려 핀잔 줘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급이 작다, 가치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등급이 있죠? 학생들은 물론 시험을 잘 치르면 등급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생의 등급이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등급이 있어요. 우리의 등급과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경이 이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할 때예요. 반면에 우리의 등급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핀잔 주고 핍박 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등급과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소금의 가치와 등급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 맛이 짜냐 안 짜냐, 거기에 소금의 등급과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을 드려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학생들도 다 학교에도 공부를 했겠지만 이 소금은 염화나트륨이거든요. 이 영어로 표기를 하면 NaCl이에요. 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화합물에서 맛을 잃어버린다, 맛이 없어진다, 짠맛이 없어진다,
이건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다에서 여러분 물과 소금을 같이 얻죠. 그리고 그것을 보통 증류한다고 합니다. 증류해요.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날아가고 소금만 딱 남아있죠. 소금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염화나트륨 NaCl은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맛을 잃어버리거나 짠맛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소금을 얻는 방법과 고대 시대 때 소금을 얻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어떻게 얻었냐면 고대 시대 때는요 어떤 한 늪지에서 약간 이렇게 짠맛이 나는 어떤 그런 늪지 있죠. 거기서 그거를 다 추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출을 했는데 짠맛이 나는 것도 있고 불순물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딱 가합니다. 그러면 그 불순 덩어리들이 날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짠맛을 갖고 있는 소금 있죠? 그에도 이 열 앞에서 쉽게 증발돼 버리다라는 거예요. 쉽게 고체에서 액체로 용해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고체로 남아있다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묽어져서 희석이 되어져서 맛이 많이 짠맛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맛을 딱 보고 너무 이 짠맛이 없다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붕 위에 갖다 버렸어요. 지붕 위에 갖다 버렸고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냥 발로 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극히 작다 쉽게 이 버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지. 가볍게 여기면 쉽게 버리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서약을 하고 우리가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말을 함부로 해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경솔하게 되어 있어요.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도록 무겁게 여기면요 이혼하고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사람 한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에서와 야곱이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첫째예요. 장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특권과 명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날따라 맛있는 팥죽을 끓여놨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코락코락코락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팥죽 냄새에 이 형이요 너무 더 배가 심하게 고픈 거예요. 자, 팥죽 좀 다. 나에게 팥죽 좀 다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형, 그냥 줄 수 없지. 그냥 줄 수 없지. 어떻게 해야지 주는데? 빨리 줘.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근데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까지 장자 명분이 뭐라고 하면서 그냥 가져가. 그러면서 이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재산 상속이나 모든 것에서 한 푼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임, 섬김, 직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요 무겁게 여기시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집니다. 또 하나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사용 못하게 했어요.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을 억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있죠. 그걸요
갖고 왔어요. 이걸 먹으면서 너희 얼굴에 기름기를 내라고. 기름기를 내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그 우상의 음식은 먹지 않겠노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선을 딱 그었어요. 그들이 선을 그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이름은 강제적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록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렸다 해도 우리 신앙은 우리는 잃어버리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인대로 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식으로 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 있어도 바벨론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밟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총리가 되게 하셨고 고위 관료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등급, 가치 기준은 언제 떨어지고 언제 여러분 올라갑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등급이 올라가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 그 등급이요 더 절실하게 그냥 올라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뿐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짠맛이 있느냐,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맛이 없어요. 그 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요. 아까우니까요. 돈을 사랑하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뭐 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 설교는요, 맛이 없어요. 짠맛을 못 느껴요. 아, 맞긴 맞는데 짠맛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맛을 느꼈어요. 짠맛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건이 있는 새의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하니까 건이 있는 새 교훈이다. 그들이 짠맛을 느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르치니까요.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우리의 등급이 높아지느냐, 추락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과 관련된 건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친다라는 거예요. 비추라라는 거예요. 자, 빛에게 요구되는 건 무조건 비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소금이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소금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을 또 많이 먹으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레쉬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빛이에요.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고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그 선함을 다른 표현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의가 있어요. 이게 의가 뭐냐면 행실입니다. 좋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을 능가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도 의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행실이 있는데 그걸 능가해야 돼요. 더 나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이것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으면 천국에 간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너희 행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지만이, 우월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남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뿌리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는 30cm다. 그 30cm의 근거는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이 머리와 가슴까지의, 여러분, 이 거리가 30cm 더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로 하나님 말씀 알면 지옥 가고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천국 간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불편해져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창피하고, 그게 전부 다 뭐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말씀과 부딪히든지 순종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맨날 하는 짓이 죄 짓는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는 믿음에 있어서 이상 없습니다. 나는 믿으니 천국 간다. 여러분,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도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요,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시험하고 확인하고 아, 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가 있어요.
행실이 있어요. 근데 이 행실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어떤 행실이냐? 자기 행실입니다. 자기 행실. 자기 행실은 뭐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보여주는 행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에요. 이걸 조금만 더 예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좀 표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밤에 너무 그의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밤에 이런 고민합니다. 이 많은 걸 어디에다가 내가 다 숨겨놓지? 어디에다 다 보관해놓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창고를 더 늘려야겠다. 내 이 보관하여 있는 창고를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려서 이 많은 걸 내가 다 보관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선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까? 내가 다시 영광 드릴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창고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통장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투자 늘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행실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행실이 있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자기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죠.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죠. 한 달에 여러분 수입이 들어오면 카드값 메꿔야죠. 월세 내야 되죠. 집값 내야 되죠. 또 자녀들 학원 보내야 되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빚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에 사례를 받으면 솔직히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뭐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아요. 많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저뿐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다 한 달을 살아가기가 빠듯빠듯하고 카드값만 겨우 막아도 그래도 잘 살았다. 이게 우리 보통 삶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 놓으시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쓸 것밖에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요 구별해 놓으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물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24시간 똑같아요. 누구에게는 25시간이고 30시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시간이고 다 잠자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 구별해 놓으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만 있어요. 자기 물질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행실만 있으면 세상에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자기 행실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등등등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영광 부러워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 안에 착한 행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요 우리는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질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어떤 재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잃어버린 물질을, 잃어버린 기타 등등등을 하나님은 다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급이 높아야 됩니다. 등급이 높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름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죠. 그냥 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등급 잘 받자. 등급 잘 받자. 맞습니다. 등급 잘 받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의 이 등급은요, 세상의 등급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말씀과 타협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와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쉽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등급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금이 되시라고요? 등급이 높은, 이 맛이 짠 우리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행실로 살아가지 마시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물질,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 하나님과 관련된 재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밖에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려요? 쓸모가 있는데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급이 확 떨어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자기 행실로 자꾸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각오하셔야 돼요. 버려질 수도 있겠다. 이건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새가 없이 살다가 인생 무미건조하게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또 우리 세상에서 빛깔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